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해결하실 분,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오히려 의인으로서 그 길을 꾸준히 가고 불평과 원망으로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17장 9절에 다짐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죠. 완전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죄악을 행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여전히 욥은 하고 있습니다. 욥도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사상 부인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할 수 없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다짐하는 거예요. 왜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기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 그러니까 욥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은 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이제 점점 갈수록 과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고. 오늘 18장에서도 빌닷이 직선적이고 과격하게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욥을 꾸짖습니다. 그래, 네가 의인이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런 그 고난 가운데 네가 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친구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욥이 계속 반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이제. 짜증 섞인 투로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여기서 너희가는 욥을 포함한 불경건한 자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복수로 써져 있지만 욥을 이야기해요. 네가 어느 때에 가서 좀 잠잠하겠느냐? 우리의 말에 수긍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기를 변론하고 항변하는 그 욥에게 지금 빌닷이 불만이 있는 거죠. 계속 권면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욥에 대해 꾸짖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면 할수록 빌닷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는데 되돌아오는 답은 똑같이 답답한 거예요. 친구들 빌닷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하면 할수록 감정만 더 상하게 되고 평행선만 걷는 것과 같은 지금의 상태가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빌닷이. 그러니까 제발 좀 친구들의 말 좀 듣고 수긍 좀 해라.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또 그 빌닷의 입장에서는 욥이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는 것,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왜 욥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가? 빌닷이 보니까 3절과 4절에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욥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욥이 자신을 비롯한 친구들을 뭘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친구들을 대하고 있으니 욥이 친구들의 권면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계속 욥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과격한 경멸적인 표현을 한 두어 차례 쓰긴 썼어요. 그러나 욥이 자신을 막 매정하게 몰아붙이는 친구들에 대한 좀 불만의 그런 태도인 거지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빌닷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위 네가 우리를 개취급하냐?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빌닷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어때요? 자기들의 말에 조금 더 욥이 동요하거나, 그러니까 회개하거나, 또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눈꼽만큼도 안 보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스스로. 또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욥이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그러니까 욥에게 대해서 욥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다라고 보는데 빌닷이 욥이 자신은 의롭고 무죄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뇌하며 변론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을 계속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자체에 대해서 빌닷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과격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욥과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보면 좁혀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전히 빌닷은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악인의 빛, 또 악인의 불꽃이라고 이야기하죠. 빛과 불꽃은 어떻게 현세적인 것으로 보면 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악인도 명예를 갖게 되고 부자로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빛과 그 불꽃은 꺼지고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건강한 생명이나 삶의 부요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 그 일시적인 것이 결국은 빛이 꺼지고 불꽃이 빛나지 않은 처럼 끝내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빌닷이 가진 사상이 바로 5절입니다. 잠언 13장 9절에서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게 다 인과응보의 사상에 의해서 나온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악인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이 지금 보니까 욥이 처음에는 부유하고 명성도 있고 자식들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고난을 당한 그 모습, 자식들도 죽었죠. 재산도 다 없어졌죠. 또 몸도 만신창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악이냐. 이렇게 지금 빌닷과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로 너는 회개해야 돼. 지금 18장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뺑뺑 맴맴 그 자리를 도는 듯한 그 느낌. 어느 하나 전진되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지금 빌닷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권면, 위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빌닷이 말하는 악인이 당하는 그 고난의 행태는 어떤 것인가? 6절 이하에 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고난당하는, 멸망당하는 그 행태는 어둠,
피곤, 그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에 빠지고 걸리는 것, 기근, 재앙, 질병, 사망, 공포. 14절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의 행태는 어둠이고 피곤이고 올무에 걸리고 기근이고 재앙이고 질병이고 사망이고 공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들만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욥이 생각이 나잖아요.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후손도 없고 후에 대를 이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성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 생각나요. 욥이.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난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빌닷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욥, 너는 아무리 네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불의한 자고, 너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하지만 너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 라고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욥이 불의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면 할수록 계속 과격해지고 상처만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말들로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을 먼저 내뱉는 것보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같이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감동은 첫 번째 것을 선택하고 감정은 두 번째 것을 선택해야 한다. 감정, 첫 번째 드는 감정은 우리 육의 생각일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은 첫 번째 바로 순종하고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오늘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남들에 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들에 비해서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림이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